이렇게 저에게 정말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하고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제 에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설교 시간을 맡아서 가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설을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준비된 말씀 전하기 바빠가지고 아주 여기 오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시간이 넉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사도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글에 보면 인간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데는 무궁한 세월이 소요될 것이다. 구속의 경륜이 한 줄 한 줄 공개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드러날 것이다.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이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이 조금 드러났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상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먼저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구속의 경륜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 기록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유익이 될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일단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종의 연구를 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디가 힌트를 얻어보려고 인터넷 뒤졌는데 없어요. 일요일교회 목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 안 하셨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걸 설교한 걸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단순히 백성들이 요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까? 사울 왕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사울 왕은 백성이 왕을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을 시편 17장 14절로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할 때에는 누가 세운다고요? 반드시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은 구속사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을까요? 인물이었습니다. 반드시 사울이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인물, 역사, 단어, 문장 하나하나가 다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듬어 찾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은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사울 왕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 내린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 왕들이 들고 다니는 이 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 이 실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고, 근데 여기 이 사울왕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신명기 17장에 있는 건 사울 왕을 예언한 것이고요. 요거는 제가 막 당황이 되나 봐요. 요거는 다윗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사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모두 백성 모두가 유대에서 왕이 나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상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을 예언한 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내려왔던 것입니다. 화입분의 글에 보면 창세기 49장 유다 축복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여기서 야곱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단순히 다윗의 집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에 이르는 구속사적 의미를 진다고 해석한다. 크라이스트 트럼프에 보면 즉 야곱의 예언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왕이 나올 것을 믿음으로 예상하고 기다려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 뜻에 잘 순복해서 순종하고 이 왕위를 잘 갖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의 혈통이 왕위를 계속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어디 수탈을 해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7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싸움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너무 마음이 조급해졌겠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근데 제사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어유 잘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잘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잘 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면 유다에게 내려진 축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럼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원이 이게 도대체 어떤 영원이냐? 이게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정 기간의 범위를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날 때까지,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왕위를 보장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언에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조건적 예언과 무조건적 예언이 있어요. 다윗의 예언은 무조건적 예언이에요. 그러나 사울에 대한 예언은 조건적 예언입니다. 잘하면 이루어지고 못하면 안 이루어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 하지 않고 순순히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 왕위를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구속의 경륜을 방해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주신 것은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나라가 이제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전조였다 이 말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처럼 사울 왕도 그런 자신의 역할을 깨달아 했다 이 말이죠.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좋습니다. 제가 출신 배경을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사울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디서 나왔느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희망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요, 사랑받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14대손 유다 지파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누구 닮았죠? 예수님 닮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자, 나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출신은 뭐예요? 경상도입니까? 저는 서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출신은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삶을 찾은 죄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울은 자기 처지를 잊어버렸어요. 보세요. 왕으로 선택된 이유가 있는데, 자 보세요. 사울은 백성들이 일단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 아주 외모가 출중하다 그랬어요. 잘생긴 거죠. 지금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뽑으라 그러면 알랑들롱 아실라나 모르겠네. 알랑들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 사울이. 그리고 키가 커요. 아마 건장하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가 될 만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백성의 마음에 맞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백성의 마음과 관계없어요. 누구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는 거죠. 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왕입니까? 우리도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건 순전히 우리가 왕이라서 왕입니까? 순전히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사울 왕은 왜 선택되었는가? 그리고 왜 사울이었을까? 곧바로 유다에서 왕이 나오면 안 됩니까? 그냥 바로 유다에서 바로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반드시 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울이 꼭 왕이 되었을까? 잘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있어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잘생기고 키 크고 덩치 좋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어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예. 예. 이스라엘에는 인물로 보거나 덩치로 보거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기에 아주 적합한 백성들 마음에 딱 맞을 그런 사람이야 하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윗을 처음부터 왕으로 세우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기 때문에. 다윗, 조그만 아이, 소년, 덩치도 별로 안 커. 예? 생긴 거는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아마 사울을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 야 이제 너희들이 섬길 왕이야 하고 했으면 무시했겠죠. 예. 그래서 백성의 마음에 맞는 왕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정말 극적인 장면으로 다윗을 등장시키죠. 뭐죠? 어떤 장면? 골리앗을 때려잡는 뭘로? 돌멩이 하나로.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의 역할은 바로 침례 요한처럼 이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암나기 찾아서 다녔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나의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이게 사울의 현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게 바로 사울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다고요. 예. 이게 바로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었다고요. 예. 왜? 사울이 가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걸 사울이 알았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에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누가 된다?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네게 임하면 네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새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위축할 필요가 없어. 왜?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위축할 필요 없어.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로 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게 뭐냐면 야, 좀 섭섭하다.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인도하고 구해주고 했잖아. 근데 나를 버렸어. 나를.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을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자, 왜 사울을 백성 앞에 바로 세워서 자, 내가 세운 택한 너희의 왕이다 하고 이렇게 바로 세우지 않고 또 제비뽑기를 한다고 1000명씩 나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롭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를 부족함이 돌봐주셨거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 하니 자, 너에게 왕을 뽑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만 모아놓고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드리 가족이 뽑혀요. 마드리 가족 중에서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들이 뽑히네. 기스가 아들이 여럿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기스 아들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제비 뽑기로 공식화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금 여기 바로 사울을 데려가면 사무엘이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희 왕이다 하고 사울을 데리고 가면 백성들이 사울이 세우는 거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것은 누가 세우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다 하는 것을 아주 견고하게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하게. 예? 예. 자, 그런데 그 제비뽑기 하는 동안 사울은 도망갔어요. 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좀 덩치에 비해서 좀 간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오는데 보니까 키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 큰 거예요. 그냥. 덩치도 좋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어디 견줘볼 만한 사람 있어? 없지?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그랬더니 백성들 뭐라 그래요? 만세. 예,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봐라, 네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지, 이제 너희 왕이야. 앞으로 너희가 섬겨야 돼.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윗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다윗은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를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시느냐 하면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걸 방해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방해하는 거를 자기도 몰라. 자기가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요거는 우리가 교훈으로 좀 얻어보자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도자를 고를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뽑아보자 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중심보다는 어디에를 더 봐요? 외모에 더 마음이 쏠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나 국가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만나러 이제 사무엘이 이사의 집으로 갑니다. 아들이 쫙 서 있는데 딱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야, 이 엘리압이
왕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모를 보고. 사무엘도 그랬단 말입니다. 사무엘의 안목도 우리하고 별바른 다른 게 없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 예, 지금 저기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봐. 왔는데 꼬질꼬질한 청년이 하나 오는데 이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드디어 선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죠. 국가에서나 교회에서 선거할 때 이게 참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선거하려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도 제비 뽑을까요? 네. 그래서 선거위원들은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위원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예.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잘생겼는데 외모로 뽑지 않으셨겠죠? 예. 우리 참 뽑을 때 참 중요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뽑으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데요. 둘 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부음을 받았느냐? 사무엘에게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 더 받아요. 백성에게 받습니다. 자, 그건 달라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사울이나 다윗은 사무엘에게 똑같이 기름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실패한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성공한 왕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겠다고 침례를 받지만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은 이치예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실패한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다 똑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다 똑같이 어떤 안수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받아 장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겉에만 장로고 겉에만 집사고 겉에만 교인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알았어요. 겸손하게 왕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엘렌 화이트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과 함께하며 안식일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다래요. 단순한 교인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드물대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요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사울이 자기 처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울이야 이런 정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아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디 가서 큰 소리치고 어깨 벌리고 떵떵거릴 만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야 됐다고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됐죠? 잃어버린 바가 됩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뭐죠? 죄인이라고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의로, 뭐로? 그리스도의 의로 생명으로 옮겨진 저희들입니다. 감사합니까? 네. 사울에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간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에 참가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은, 자,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은 뭐를 비추었다? 타고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었다. 타고난 마음의 어두움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본성, 죄예요. 죄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봤다고요. 아, 나는 죄의 사단의 본성으로 죄로 가득한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런 걸 보았다고요. 예. 그는 그런데 뭐를 또 봤느냐 하면 성결의 미를 보았다. 성결의 미가 뭐냐? 죄인을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아름다움. 예, 이걸 봤어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봤다요. 이제 그는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싸움에 있어서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느껴야 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 누가? 사단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의가 싸우는 그 대쟁투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울이.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서 와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느껴야 했다. 느낀 게 아니라 느껴야 했다. 전에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던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요거 제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높으신 분을 위하여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힘과 은혜의 기운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요구와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그의 이해력을 개발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이 사울의 의무가 뭐죠? 의무가 뭐죠?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타고난 마음의 어둠, 마귀의 본성과 성결의 미, 그리스도의 의가 벌이는 대쟁투에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이제 그 구속의 경륜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그 구속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요구,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무, 너는 뭐다? 임시적 왕이다. 이런 걸 깨닫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죄인들을 중보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이 구속의 계획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부터 오죠? 어디로 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무를 깨닫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라고? 다윗을 예비하는 그런 왕으로서 임시적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된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올 왕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임시적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알았다. 알았어요. 침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자신이 선택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 했어요. 그가 전파하여 가라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의 고백이죠. 네. 사울은 임시적 왕으로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로 선택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에 그냥 한마디로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야 됩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제 드디어 다윗 왕조의 길이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예언적으로 지금 예언되어 있던 그 왕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소개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자,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자아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시간 다 됐는데 대표적인 실수, 사울과 다윗, 그냥 글만 읽어보세요. 제4월권, 아멜렉 진멸 명령. 이거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점쟁이까지 찾아갔었어요. 이 사울이 실수한 것 찾아보면 대개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 인간의 결핍입니다. 간음하고 죽이고. 사울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대표적 사건이 두 가지죠. 지금 얘기한 거 그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보다 나은 이에게 왕자리를 주겠다 이래요. 예,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입니까? 예, 사울왕에게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왕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다 큰 죄인이에요. 예,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이의 차이는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했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이 큰 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를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이를 어디서 만들어냈다고요? 예, 지적받았을 때.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다윗이 지적을 받았을 때 받자마자 회개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의 1년 동안 자기 범죄를 은폐하고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막 속이 막 맨날 쓰리고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책하면서 살은 거죠. 32장은 범죄 후에 죄책감으로 지난 날들을 표현한 시예요. 토설치 아니함으로 내 심령이 마르나이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말을 토설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담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알고 있었어요. 이게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주의 손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정말 너무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거를 지적해 줍니까? 나단이 와서 자, 여기 여러분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살다가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아마 나단도 죽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헛소리야? 그러고 그냥 팍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미 회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적만 해주면 회개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다윗의 돌팔매와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700명의 용사들이 돌팔매에 아주 호리도 틀림없이 맞추는 용사들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마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심령에다 이맛박에다가 그냥 콱 심어주면 아멘 하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의 70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잘 성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뭐 장로가 뭐 저래, 뭐 집사가 뭐 저래, 이럴 때 여기 정광훈이 누군지 아시죠? 아십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누가 저 뒤에서 빤스 목사 정광훈 그러고 소리를 냅다 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하다 말고 그냥 포를 불어내면서 이 자식이 그러면서 네? 화를 빡 내고 너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맞아 죽은 겁니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 가슴을 탁 쥐어 나는 빤스 목사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네. 막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면서 왜 이리 와보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맞대응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돌팔매질을 받을 때 거기에 맞아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이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죠. 자, 51장은 회개장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회개를 시작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다. 이 스스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튼튼한 죄예요. 건강한 죄. 예. 병도 안 들고,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없는 죄. 이 죄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를 내가 이제 다시 제 말로 다시 기록을 써봤어요. 나는 죄인에게서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진실함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해 주실 줄 압니다. 여기 나의 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옵소서. 사울은 고범죄예요. 다윗은 연약한 죄입니다. 고범죄는 어떻게 하는 죄인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범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그 기회를 거절하면 계속해서 거절하면 그게 바로 고범죄예요. 이 고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죠. 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연약하니까 다윗도 범죄했는데, 그죠? 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누군가에 지적될 때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여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로서 고집함으로 성령이 떠나고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순종하여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아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왕의 자리를 지키려 하다가 멸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아 포기하지 않으면 죄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자아굴복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에게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